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 이제 10장 베드로의 고넬료 집 가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성령이 내리는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어제가 전반부였고요. 오늘이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을 마무리하는 베드로의 주요 설교. 그 내용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약학자들 중에서 또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 요한, 마가의 마가복음을 뼈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어제 1, 2, 3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고 오늘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그 6가지 주제가 마가복음의 전체 뼈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부르라 해서 불러오게 되고,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안심하고 따라가라 해서 도착을 해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냥 기도처처럼, 오늘날의 우리 여의도선 모금교회 기도처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제 3가지 내용을 설교를 했죠.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속 믿음을 보신다라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한국분인지 태국 근로자인지 방글라데시 근로자인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만유의 주 예수. 만유의 주 예수라는 얘기는 만물의 주 예수, 만민의 주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과 또 파키스탄 근로자들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이라는 말은 2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원수 관계가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이고, 또 우리 자신과 이웃 사람들,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사람, 먼 데 있는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우리 오순절 성령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쭉 있게 됩니다.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가 되겠습니다. 4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갈릴리서부터 사마리아, 유다를 오가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모든 공생의 사역의 목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인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편의 마지막 장면 10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병자를 고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 따라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니라.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 이게 4장 23절인데 9장 35절도 마태복음에는 짝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 나왔던 것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제일 앞에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마지막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을 하고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423, 935. 그래서 제 비밀번호 중에서 하나가 423, 935.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423, 935.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의 비밀번호가 423, 935인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심은 좀 됩니다. 423, 935. 그러니까 4장 23절, 9장 35절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이 1, 2, 3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4장 23절도 그렇고 9장 35절도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성구, 제가 좋아하는 성구를 중심으로 암호를 많이 만들어 주여.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 권능, 증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의 증인이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하반절서부터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강해를
쭉 시작하면서 그 초반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자마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나서 3장, 4장, 5장 쭉 가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와 또 많은 사도들의 설교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혹시 새벽 예배 계속 우리 나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 초대교회 사도들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죽였다,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길게 다른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주요 골자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그 때문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다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한 어떻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문자 그대로의 증인으로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이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 절대 죽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죽음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역전시키셔서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긍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음을 절대 생명으로, 절대 부정을 절대 긍정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역전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절대 부정이 바뀌어서 절대 죽음이 바뀌어서 절대 긍정이 되고 절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증인, 이제 나는 증인인데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증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조반을 드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숯불을 피워놓고서 거기서 떡을 굽고 계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막 잡은 생선들을 갖고 와라. 그래서 같이 구우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반을 드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씀하시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겁쟁이가 변화해서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베드로의 다섯 번째 그 주제는 이겁니다. 백성에게 전도하고 예수께서 심판주이심을 증언하라고 명하셨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셨는데, 백성들에게 전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심판주임을 증언하라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와 동시에 심판을 증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근과 채찍이에요. 복음 증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혼육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당근과 같은 복음을 주시면서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심판. 그래서 이 말씀을 4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42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게 그 말입니다. 그 성경 언어를 보면 아주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한테 주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복음 전파는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good news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안 좋은 소식은 뭐냐? 받아들이면은 축복받고 구원받지만 이 복음을 만약에 거절하고 멸시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장차 유황불 그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장차 심판주가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입니다. 복음이냐 심판이냐. 따라하십니다. 복음이냐 심판이냐. 당근과 채찍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실 그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바로 오늘 그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양날의 칼이에요.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삼중 축복, 오중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있게 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여섯 번째 것은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예수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10장 43절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메시지, 복음 전도 메시지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막 하다가 결국 이 펀치, 그 구원 메시지가 꼭 전해져야지 되는 건데, 바로 베드로의 이 구원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 절.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딱 증거됐을 때, 내일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하고도 너무나 잘 연결이 되죠. 여러분, 새벽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계시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화면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근데 이거를요, 구약 선지자들이 벌써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 던지라 했을 때 하나씩 둘씩 다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썰렁하게 떠난 다음에 그 광장에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너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용서해 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니까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침상을 내리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달아서 예수님 앞에 딱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예수님께서만 이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죄 용서를 이미 예언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의 그 새 언약, 영어로 하면 New Testament, 신약이 되어버리죠. 새 언약의 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속 믿음을 보십니다. 두 번째, 만유의 주 예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섯 번째, 백성에게 전도하고 예수께서 심판주이심을 증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모든 선지자도 예수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내일은 바로 이와 같은 설교를 했을 때 고넬료 집에서 어떤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 대단원의 막을 내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사랑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정말 끈질기게 계속되는 이 무더위, 이 비가 지나고도 또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12월까지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 그 중에도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귀한, 이 담대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설교가 열매를 맺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된 줄로 믿사옵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들이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또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선에 아버지 하나님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헌물드린 귀한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